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특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들을 기도의 자리에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흡이, 영적인 호흡이 기도로 연결되는데 오늘 또 육신이 살아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의 호흡에 의지하여 살아있는 자 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의 생명의 양식 될 수 있도록 도우시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풍요함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이것이 계속 이어져 2026년에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6편 되겠습니다.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건지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돌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우리 종이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부으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본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단어가 마음에 확 다가옵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는 사실 죽음의 위험 가운데서 건지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진짜로. 그냥 겉으로 그냥 대충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터져 나오는 그 소리가 찬양인 것이잖아요. 뭐 그냥 곡조에 맞춰서 노래 부르는 것을 찬양이다 얘기하지 않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내 속 깊은 곳에서 그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 은혜 앞에 나의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찬양이죠. 시편 기자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죽음 앞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소원을 이제 갚으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소원을 갚으겠다. 소원에 대한 얘기는 풀어서 설명을 제가 다 해드렸어요.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것 가지고 오늘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제 5절에 한번 봐요. 5절. 제가 오늘 또 이 단어를 가지고 공부를 좀 하다가 깊은 깨달음 가운데 내가 참 기뻤어요. 기뻤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알아질까? 그런 거잖아요. 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야지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거예요. 실제 본인도 그 삶 가운데 이르러 보면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내가 느꼈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눌까? 쉽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렇지만은 이제 이 단어가 품고 있는 그 의미를 일단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설명을 하고 나면은 그것이 내 머리에, 내 마음에 남게 되겠죠. 언젠가는 그것이 뭘 말하는지를 이제 본인이 깨닫게 됩니다. 근데 아무것도 내가 가지고 없는 상황에서, 가지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뭘 깨닫습니까? 못 깨달아요. 내가 뭔가 가지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나의 부모님이 평상시에 나에게 대했던 어떤 특별한 행동, 그 행동이 처음에는 전혀 느끼지 못한 이상한 그런 행동이었으나 부모님의 사후에 그게 뭔지 내가 부모가 딱 되는 입장 가운데서야 깨달아지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들으셔야 돼요. 일단 들어야지만이 그게 뭔지를 다음에 이제 깨달아지는 것이니까요. 여기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이건 아시잖아요. 은혜로우시며, 단어상으로는 다 알지요.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다. 이건 뭐 다 아는 내용들이잖아요. 제가 은혜 넘기고 긍휼 넘기고 의로우시며, 이걸 한번 보자고요. 의로우시며, 의롭다라고 하게 되면은 옳다 이런 것이니까요. 옳은 의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옳다. 이게 뭐가 옳은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뭐가 옳은가.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옳음인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다른 걸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의롭다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는 이익에 상관없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익에 상관없이 행하는 그 일을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풀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옳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익과 상관없이 행하는 행위. 그리고 나서 자신을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왜 성경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는지가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놓게 되면은 의롭다라고 했을 때는 그 의미가 뭐냐고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행하는 그 행위를 의롭다 한다고요. 그러면은 이 말을 자신의 삶으로 지켜 보면은
내 이익과 상관없이 하는 그 행위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손해보면서 하는 행위가 얼마나 있냐고요. 그런 사람도 분명하게 있어요. 내가 손해보면서 행하는 행위가 있지요. 헌금이라고 하는 그 행위도 내가 손해보잖아요. 내가 남한테 주게 되면은, 그럼 하나님한테 드리든지 대상이 다를지라도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대상에게 주는 것이니까 그 나한테 손해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어떤 행위라고 그래요? 의롭다라고 한다고요. 의롭다라고. 근데 실제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나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행하는 행위가 한 개라도 있을까요? 하나님께 그걸 드릴 때 나의 이익과 상관이 없나요? 권사님은 헌금을 하면서 그것은 나한테 이익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근데 헌금은 나감으로 나한테 이득이 안 되지만은 그걸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득을 보려고 그러잖아요. 어떤 이득을 보려고 하십니까? 어떤 이득? 구원이요. 참. 거의 구원이 없는데 하나님 찾아 나와가지고 헌금을 누가 드려요? 그것까지도 나의 이익으로 참 챙긴다니까요. 상대를 기쁘게 해드린다라고 하는 것도 나의 것을 주지만은 그를 통해서 내가 기쁘거든요. 이것도 나의 이익인 거예요. 그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 없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자기 이익을 챙기면서 살아간다고요. 신앙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구나. 이게 상급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런 거 하나라도 얼마나 기쁜지요. 그러고 나서 6절 여기에서 이제 오늘 핵심이 나와요. 6절이 뭐냐 그러면은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누구를 지킨다고요? 누구를 지킨다고요? 순진한 자. 권사님은 순진한 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이제 설명을 해야 이제 이해가 되어지죠. 순진한 자를 지킨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 순진이 어떤 말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 그리고 단순한 사람, 무엇이든지 믿고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 우리가 얘기하죠. 이거 순진해. 저 사람 너무 순진해. 그 말은 뭐예요? 마음이 열려 있어서 상대의 말을 다 수용하는 그런 사람을 순진하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이 순진한 자를 지키신대요. 순진한 자를. 우리가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진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열린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이든지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서를 한번 펴보세요. 오늘은 좀 공부를 할 거니까. 잠언서 시편 바로 뒤에 잠언서 나오겠죠. 14장 15절. 잠언서 14장 15절. 오늘 공부하는 것입니다. 다 피세요, 성경. 잠언서 14장 15절 다 피셨죠?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하느니라. 여기도 슬기로운 사람이 나오지요. 슬기로운 사람. 근데 앞에 어리석은 자는 그렇게 했잖아요. 오늘 나오는 시편에 나와 있는 이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그 단어를 앞에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단어가 똑같어요. 뒤에 나오는 것과. 그러니까 그래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슬기로운 자를 지키신다 얘기를, 순진한 자, 이게 슬기로운 자예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단어를 어떻게 쓰냐 그러면은 순진한 자였는데 잠언서에 보게 되면은 어리석은 이 말에 쓴다고요. 똑같이. 그러면 이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시나? 오늘 순진한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했으므로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잖아요. 단어는 항상 옳다라고 쓰기도 하고 아니다라고 쓰기도 하고 선하다라고 쓰기도 하고 악하다라고 쓰기도 해요. 단어는 전부 다. 오늘 제가 그걸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처음이다, 끝이다 라고 하는 것도 반대 같지만은 그게 하나인 것이고 선과 악은 반대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하나인 것이고 이게 이제 아침에 또 한 번 깨달아지는 그런 거예요. 그게 깊은 것일 수 있잖아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알 수 없죠. 우리들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은 이어분법적이에요. 이어분법적. 선하다, 악하다. 밝다, 어둡다. 전부 이렇게 구분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너는 선하니까 좋고 너는 악하니까 나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 단어는 전부 다 두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어떤 때는 슬기롭다 얘기를 하고 어떤 때는 악하다 얘기를 하고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그러면 또 볼까요? 창세기를 굳이 찾을 필요는 없어요. 하와가 그 뱀에 의해서 시험 받잖아요. 그때 뱀을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은 강교하여. 뱀이 강교하여 하와를 유혹해요. 시험해요. 그때 그 강교라고 하는 단어는 아룸인데 아룸은 강교하다라는 말과 함께 영리하다, 슬기롭다, 지혜롭다 같이 써요. 아룸이라는 단어를. 이럴 때 우리는 깊이 이런 부분들을 해석을 해야 돼요. 아니 어떻게 뱀이 영리해요? 어떻게 뱀이 슬기로워요? 지혜로워요? 근데 주님은 또 말씀을 하시죠. 비둘기처럼 뭐라고 그래요? 순결하고 뱀처럼 뭐라고 그래요? 지혜롭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이분법적으로 뱀은 하와를 유혹했으므로 그건 강교한 거야. 교활한 거야. 이렇게 딱 정의해버리잖아요. 주님은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랬잖아요. 이럴 때 이제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서 그 결과가 뭔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로마서 말씀이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말이 또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놓고 판단하지 않고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이 일들만 가지고 판단해 버려요. 그래서 나쁘고 좋고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두 개를 쓴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고 판단한다 하게 되면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아니 비중으로 따지게 되면은 악한 행위가 더 많아요. 의로운 행위가 더 많아요. 그냥 겉으로만 드러나는 행위만 가지고도 그래. 악한 행위들이 훨씬 많죠. 그러면 저울추로 생각하게 되면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많은 쪽으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럼 땅으로 떨어지는 거죠, 여기. 우리는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도 마지막 때에 어떤 열매를 만들 것인가, 어떤 열매로 나타날 것인가를 가지고 하나님 판단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좋고 나쁘고 하는 그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평가하시는가예요. 결론은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깊이 깨달음으로 오지 않는 그걸 가지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지요. 계속 가르침을 주다가 마지막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비밀을 깨닫고 나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늘의 일을 말할 수 있어? 삼천층을 보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땅의 말을, 땅의 일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 일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자라서 성령이 되라. 젖만 먹지 말고 이제 밥도 먹어야지.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자라야 돼요. 그래서 그럼 자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 그냥 맨날 주어지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아이들에게 맨날 좋은 것만 주지 아이들을 훈련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애기들을 울면 계속 젖 주고 밥 주고 다 해서 양육을 하지. 아니야, 너는 지금 그것만 먹으면 안 돼 그러고 애기한테 막 밥을 먹여요? 이유식을 해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때가 이르면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려고 하게 되면은 이런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 깨닫냐고요? 고난의 때를 만나서만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고난의 때를.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이 주어진다고요. 오늘 제가 단어를 찾으면서 이 단어가 다 뜻이 있어요. 그러면은 뱀을 지혜롭다 했는데 그럼 지혜로운 일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뱀은 강교해요. 그러나 그것이 또 슬기롭기도 하고 영리하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는 그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뱀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지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일. 사단은 사단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천사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사단은 사단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뱀은 지혜를 감당해야 돼요. 아담을 유혹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십자가가 필요해요. 원래 그렇게 됐어요. 원래 아담은 죄를 짓고 그 죄값으로 인해가지고 모든 인생들이 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그 환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담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지어서 우리가 다 죄 지었다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도록 하는 도구가 누구예요? 사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뱀이라고 하는 것은 뱀의 지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지혜롭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지혜롭다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뱀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양자로 지금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 지혜롭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행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의로운 행위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행위가.
어떤 의로움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나타나는 그 행위를 의롭다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소원을 갚겠다 얘기하잖아요. 소원을 갚겠다. 어떤 얘기예요? 봐요. 여기에 잔이 나와요. 13절. 13절에 보게 되면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구원의 잔 그러면 어떤 거예요? 잔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 때 전제로 부어지는 것입니다. 전제로 부어지는 거예요. 잔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받을 잔을 너 받을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그 제자 둘은 예,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잔입니다, 이게. 이 구원의 잔. 이 잔은 어떤 역할을 하죠? 제사 드릴 때 그 제물 위에 부어지는 술이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잔으로 부어짐이 되겠다. 제물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라고요, 이게. 잔을 높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잔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제로 제물 위에 부어지듯이 하나님 앞에 제사로 제물되어 드려지다라고 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그것이 소원이에요, 소원. 그 소원을 갚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엉뚱한 소원이에요, 이게. 그 소원.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려지겠다. 그 소원을 내가 갚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진짜 제사의 제물이 됩니까? 못 됩니까? 못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흠 없는 것만 받으시잖아요. 인간은 흠덩어리죠, 흠덩어리. 점과 흠이 없는 것만 받으시는데 점과 흠이 없는 분이 누구세요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으신다고요. 뭔 말이에요, 이 말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릴 수 없어요. 아무리 소원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우리가 이 소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님이 대신 전제로 드려지는 거라고요. 우리 대신. 전부 그런 얘기예요, 이 얘기들이. 무슨 내가 뭘 하나님 앞에 뭘 합니까, 뭘.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말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라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이 말을 우리는 쉽게 그냥 이해를 할 수 있겠으나 이 말 자체가 그런 의미를 전부 함축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스스로 공부를 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이거 내 것이 안 돼요. 일단은. 큰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뭐 좀 알기는 하겠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러니까 좀 알기는 하겠죠. 아, 그런 뜻이 있고 의미가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고민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 부어지는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어떤 말로 해야지 이해가 될 것인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딱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알지 못하는데 내가 3,000층을 보고 나서 그 비밀을 말하면은 이해나 하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겉으로 드러나는 이것은 죽음의 현상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이에요. 찬양의 내용.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이해가 되고 그렇습니까, 검사님? 근데 어떻게 이해가 되냐 그러면은 나를 위하여 주님이 돌아가신다는 말이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그러면 당연히 아멘이 나오죠. 아, 이게 겉으로는 이렇게 이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하지만은 이 모든 얘기들이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은 야, 나의 죄를 위하여 동물이 희생되는데 그게 십자가의 그 의미라는 건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오늘 잔을 높이 들고 막
한다라고 이 의미가 그렇게 부어지는 그 의미로구나 이게. 그러면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재물은 주님밖에 없으니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소원을 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들어지는구나 이게.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하는 것처럼, 이 시인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이 되어져 가지고 하는 이 행위를 주님은 잘했어 라고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했어. 그러니까 이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깊이 깨닫고 나면은 어떻게 은혜에 보답할까 라고 하면서 믿음과 행함이 하나여야지 라고 야고보는 얘기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뭘 행해야 돼요? 무서운 열매 하니까 입술의 열매?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거 읽고 있는 이상은 또 어떤 열매들은 나타나야 되잖아요. 누구를 섬겼다는 얘기도 있어야 되고, 누구를 사랑했다는 얘기도 있어야 되고, 그거 다 열매들이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 받으실 때, 그렇지, 그 안에 이런 얘기들이 있지. 그걸 알고 이 행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 이 의미도 전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일단은 계속 통독도 하고 읽고 해서 가기를 한 다음에 성령의 교사가 돼가지고 찾아오셔서 이럴 때 팍팍 인식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한 것들이 막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요즘에 성경 공부 안 하시죠? 성경 안 읽으시죠? 저도 성경은 잘 안 읽어요. 말씀 연구하니까 깊이 좀 들어갈 따름이지. 제 아내는 성경 통독을 하더라고요. 3월 달에 끝난대 구약이. 신약을 통독을 했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도 뭔가 한 번씩 다짐해 보세요. 말씀을 깊이 때로는 묵상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그래야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아멘 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떤 환경 가운데 풍랑이 일더라도 그 밑에는 잔잔하잖아요. 바다 밑이 요동칩니까? 겉에는 아무리 풍랑이 일어서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누가 뭐라 한들 내 마음 가운데 요동함이 없는 믿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찾아오게 되면은 자꾸 흔들리는 것은 내 믿음의 깊이가 이게 참 얇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깊이 들어가세요. 더 깊이. 그 하나님 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뒤집어 봐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인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다 위에 이는 풍랑처럼 참으로 요동할 때가 많은데, 그러할 때라도 주님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요동치지 않도록 인도하신 것 주여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였사오니 올 한 해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믿음 가운데서 하루하루 연결된 삶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직장에 나가 일을 하게 되고 사업장에 나가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모든 것들이 실망스러운 분들에게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어서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